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신년 감사 예배로 드립니다. 2022년 예배 변경 안내입니다. 주일 오전 예배 1부 오전 9시, 2부는 오전 11시에 드립니다. 수요 예배 오전 11시에 드립니다. 새벽 기도에 새벽 6시는 본당, 오전 9시는 소예배실에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드립니다. 2022년 전교인 비전 수련회 안내입니다. 1월 7일, 14일, 21일 3주간 매주 금요일 저녁 8시 30분 본당에서 있습니다. 교회 사역 분야별 비전 나눔과 기도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방역 단계에 따른 안내입니다. 정부의 방역 강화 대책 발표에 따라 좌석의 30%까지 현장 예배 참석이 가능합니다. 예배위원회 안내에 따라 지정된 좌석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확산에 따라 로비에서는 목례로 인사해 주시고 KF94 마스크 착용을 권장합니다. 주일 오후 찬양 예배는 가정 예배 순서지를 참조하여 계속해서 가정 예배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임 및 행사 광고입니다. 2022년 서울로의 목사 장로 신년 할애 예배가 1월 7일 금요일 오전 11시 서대문 교회당에서 있습니다. 서울로의 주일학교 연합회 교사 연합 부흥회 안내입니다. 1월 10일 월요일부터 11일 화요일까지 오후 7시 충신교회당에서 있습니다. 강사로는 미래세대 트레이닝센터 대표로 활동 중이신 고은식 목사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대상은 주일학교 모든 교사분들이시고요. 1월 5일까지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원 목사님께 문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공지 및 협조사항입니다. 2022년도 청지기 임명식이 오늘 오전 예배 시에 있습니다. 2022년 서리집사, 구역장, 권찰, 찬양대원, 교사로 봉사하실 분들을 임명합니다. 별지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2022년도 다이어리 배부 안내입니다. 구역장, 권찰, 교사로 임명받으신 분은 교회 사무실에서 수령해 가시기 바랍니다. 2022년 다회용 11조 봉투 안내입니다. 다음 주일부터 9일 주일부터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일회용 봉투를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기부금 영수증 안내입니다. 연말정산용 기부금 영수증이 필요하신 분은 교회 사무실에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2022년 신임 서리집사로 임명되신 분은 스마트 요람을 활용해서 교정용 사진을 등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진을 가져오시거나 이미지를 전송해 주셔도 되고요. 교회 사무실에 의뢰하셔도 되겠습니다. 소식 및 교우동정입니다. 전교인 천독 성경 읽기 마라톤 763번 이성원 집사님, 764번 이석균 권사님, 765번 전현정 권사님, 766번 정세숙 권사님, 767번 조명자 권사님, 768번 김근혜 권사님, 769번 김건엽 안수집사님, 770번 강명선 안수집사님, 771번 이학범 안수집사님, 772번 이광철 안수집사님, 773번 최원철 안수집사님, 774번 박세호 안수집사님께서 해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송영에 묵도하심으로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우리의 구속자이시오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여호와 하나님, 오늘 새해 첫 주일을 맞아 주님 앞으로 인도해 주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바다의 길을 만드시고 큰 물 가운데 지름길을 내시는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실 새 일을 기대하며
오늘 이 시간 주님께 나아갑니다. 은혜 베풀어 주옵시고 더욱더 거룩한 주님의 자녀의 모습, 거룩한 교회의 모습, 거룩한 민족의 모습을 기대하게 하옵소서. 은혜 주시며 이루어 주실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552장 아침 해가 돋을 때 다 함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아침 해가 돋을 때 맘무시 선하여라. 나도 세상 지낼 때에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호 송 안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새로운 광임을 보람 있게 보내고 주의 일을 행할 때에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호 송 안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한번 가면 안 오는 마른 광임 지날 때 귀한 시간 바쳐서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호 송 안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밤낮 주를 위하여 몸과 마음을 드리고 주의 사랑 나타내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호 송 안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아멘.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신 하나님 아버지, 2022년 새해 첫 주일을 저희들을 주님 전에 불러주셔서 주님께 예배 드리게 은혜 베풀어 주시니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온 성도들이 주님 전에 모여 감사하며 예배드려야 하지만 코로나로 인하여 각자 위치에서 예배드립니다. 저희들이 드리는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옵고 저희들 모두에게 영적으로 승리하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진정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새해는 우리 연희교회가 영적으로 부흥하여 풍성한 열매를 맺는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우리 연희교회가 새해에는 눈을 들어 주를 보라는 표어로 출발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표어대로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기도로 준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박재훈 담임 목사님을 중심으로 믿음의 공동체, 사랑의 공동체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께서 계획하셨던 목회사역 가운데 함께 하셔서 강건함을 더하게 하여 주시고 지혜와 명철함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증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목사님들과 전도사님들 그리고 선교사님들에게도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맡은 바 소명을 잘 감당하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새해는 그동안 멈췄던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고자 합니다. 많은 성도들이 함께하여 주님께 더 가까이 가는 새벽 기도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지난 한 해 동안 코로나로 인하여 많은 어려움 가운데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 주님의 그 크신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상처받고 영적으로 힘들었던 성도들이 새 힘을 얻어 오직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가 다시 확산되고 있는 이때 모든 교회들이 안정을 되찾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모든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새해도 우리 교회 영아부부터 청년부에 이르는 친구들을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깊이 알고 주님만 의지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친구들이 말씀으로 잘 양육되어 이 나라와 하나님 나라의 기약에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코로나 재확산으로 인하여 국민들의 고통이 깊어만 가고 있는 이때 다가올 대통령 선거 열기가 벌써부터 고조되고 있습니다. 날이 갈수록 비방과 반목과 갈등으로 분열되어 가고 있는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 믿는 자들이 합심으로 기도하여 이 어려움을 슬기롭게 넘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렵고 힘든 이런 때일수록 이 나라의 지도자들이 주님의 공의를 나타내게 하여 주셔서 불신으로 가득 찬 이 사회가 아니라 서로 믿고 의지하여 이 어려움을 잘 이겨내는 이 사회, 이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증거하실 담임 목사님께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고 선포하시는 말씀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역사를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찬양대가 정성껏 준비한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흠양하여 주시옵고 찬양을 드리는 찬양대원들과 찬양을 듣는 우리 모두에게 은혜의 찬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위하여 있으신 모든 분들의 헌신도 기쁘게 받아주시길 바라오며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말씀입니다. 다 함께 겸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히브리서 12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66면에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아멘. 할렐루야. 찬양대 찬양 후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믿음의 주 예수를 바라보자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나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아침에 눈을 뜰 때 주의 얼굴을 구합니다. 주님만 사랑합니다. 고난 세상에서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나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어두운 밤 눈을 감고 주의 평안 간구합니다. 주님만 찬송합니다. 험한 세상에서 주님만을 기다립니다. 아버지여 나의 영혼을 붙드시고 주님 보게 하소서. 아버지여 나의 영혼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게 하소서.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실 때에 날 부르소서. 아버지여 나의 영혼을 붙드시고 주만 보게 하소서. 아버지여 나의 영혼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게 하소서. 찬양하게 하소서. 찬양하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께서 귀한 찬양 기뻐 받으셨을 줄 믿습니다. 감사의 제목 함께 나눕니다. 지난 한 해 주님이 주신 은혜에 감사드리며 새해에도 주님만 의지하며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한 해가 되기를 간구합니다. 사랑하는 귀한 자녀 대학 가게 하시고 또 우리 귀한 손주 중학교 졸업하게 하심도 감사드립니다. 늘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것의 주인이신 주님께 합당한 영광을 돌리는 인생이 되게 하시고
22년도에는 우리 가족이 주님을 향한 믿음과 사랑이 더욱더 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 가운데서도 위로하시고 수술도 은혜 중에 마치게 하심을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이 한 해와 또 생일도 기쁨과 건강과 감사함으로 맞게 하셨음을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아이의 첫 유치부 예배를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믿음 또한 굳게 지켜주시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작은 예수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 한 해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영적인 부요함으로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2022년 시작하게 하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드리며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는 한 해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눈을 들어 주를 바라보니이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더 좋은 길을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으며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주님, 두 아들 가정의 형편을 아시는 주님, 모든 일들을 잘 이루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사랑하는 딸, 이번에 부산의 비엔날레에서 일하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그리스도인으로 본을 보이며 주께 영광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2년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것을 기대하며 감사드립니다. 드린 예물 위해서 또 예배를 위해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올 한 해 하나님 아버지께 귀한 새해 첫 주일 예배로 드리게 하신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 귀한 예물 드립니다. 또 10의 1조로 감사로 또 새해에 대한 기대와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을 가지고 드린 예물들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하나님 아버지께 드리는 10의 1조와 또 감사와 선교와 구제, 아버지 하나님 모든 일들이 하나님 아버지의 사역을 통하여서 진행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예물 드린 손길들 주님께서 축복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삶의 어려움으로 예물 드리지 못한 성도님들의 심령과 삶도 주님께서 동일한 은혜로 부어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이렇게 새해 첫 주일 예배 또 현장에서 또 각자의 처소에서 함께 예배드린 자리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새해에도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충만한 은혜, 정말 행복한 신앙생활, 하나님 안에서의 기쁨이 넘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과 가정과 직장과 모든 삶의 영역이 되시길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앞서 광고한 것처럼 이제 내일부터 새벽 기도회가 현장에서 진행이 됩니다. 기존의 5시가 아니라 6시와 9시로 바뀌게 되었어요. 6시는 이제 좀 더 많은 성도님들이 이 현대 사회에 맞게 하루를 새벽에 기도하시면서 시작하실 수 있도록 6시로 시간을 변경해서 시작하고요. 좀 일찍 오셔서 기도하고 싶으신 분들은 지금 코로나 방역도 그렇고 해서요. 5시 반부터 7시 반까지 교회 예배당에서 기도를 하실 수 있습니다. 9시 기도회는 좀 생소하실 수도 있는데 새벽으로 하루를 도저히 시작하지 못하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으세요. 네, 그래서 아침에 아이들도 학교도 보내시고 또 우리 교회는 유치원도 이렇게 있잖아요. 새벽을 하루 시작하기 어려운 그 늦은 밤의 패턴을 살고 계시는 성도님들 아침에 9시에 교회에 오셔서 새벽과 동일한 설교자를 통한 말씀 들으시고 또 그 자리에서 좀 충분히 기도하시고 또 이렇게 시작하실 수 있도록 월요일에서 금요일 새벽 6시와 아침 9시에 기도회가 진행된다라는 것 알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 금요 기도회 때 3주간 매주 금요일마다 교회의 올해의 계획들과 중장기적인 비전을 나누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기존에는 이제 재직 세미나라든가 이런 식으로 좀 진행이 됐었는데요. 우리 교회를 향한 기본적인 목회 계획과 또 교회의 현 주소, 또 앞으로 교회가 어떻게 나아가야 될지에 대한 부분들을 그 자리에서 그냥 제가 하고 싶은 걸 쏟아놓는 시간이 아니라 교회가 함께 고민해야 되는 일들, 또 함께 오랜 시간 기도로 준비해야 되는 일들을 함께 나누는 자리니까요. 또 현장에서 또 현장에 오지 못하는 분들은 각자의 처소에서 꼭 참여해 주셔서 정말 우리 교회에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길들을 발견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다시 한번 축복하고 기대합니다. 오늘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3절 말씀 가지고 믿음의 주 예수를 바라보자라는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올해의 표어는 우리 송구영 신 예배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눈을 들어 주를 보라입니다. 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종의 눈을 가진 자, 정말 주님을 위에서 아래로 바라보는 자들이 아니라
정말 낮은 곳에서 주님을 우러러 바라보는 자들, 하나님의 손, 그 긍휼을 경험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이와 같은 표어를 정하여서 한 해를 계획하고 나아가고자 합니다. 올해 2022년은 이민년 호랑이의 해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잘 사용하고 있는 언택트 이런 말 아시죠? 접촉이 없는 비대면 이런 말을 만들어낸 이제 서울대 소비 트렌드 분석 센터에서 매년마다 책을 하나씩 내요. 트렌드 코리아라는 책을 내는데요. 그 책에서는 2022년을 호랑이가 될 것인가, 고양이가 될 것인가 라고 말하고 그 핵심적인 타이틀을 이렇게 걸고 있어요. 2022년을 어떻게 조직과 공동체, 개인이 준비하느냐에 따라서 정말 큰 호랑이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그 흐름과 중심을 잡지 못하면 고양이로 전락할 수 있다라고 얘기해서 타이거 or 캣이라고 말합니다. 이 트렌드 코리아에서는 매년 그 몇 가지 키워드, 핵심되는 단어들을 발표하는데요. 저는 그 한 10가지 정도의 단어 중에서 한 2가지 정도를 여러분들하고 좀 나누고 싶어요. 첫 번째는 나노 사회라는 것입니다. 나노라는 말 아시죠? 아주 작은 것을 나노라고 얘기하죠. 나노 사회란 이 코로나 사회 거리두기로 인한 개인화가 너무나 가속되어서 이제는 2사람, 3사람, 4사람 모이는 공동체도 없이 다 원자화 되어버렸다라고 말합니다. 요즘 4명 이하로밖에 못 모이고 또 이제 5명, 6명, 예전같이 10명씩 모이는 모임들도 많이 없어졌어요. 교회뿐만이 아니라 공동체보다는 대그룹과 그 다음은 바로 개인으로 중간에 소그룹과 중그룹이 무너진 사회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직장도 각종 모임도 심지어 교회에도 이런 모임들이 점점 사라지다 보니 신앙생활도 예전에는 그룹으로 해서 뭔가 같이 힘을 내서 나아갔다면 지금은 이렇게 나노 사회 가운데 원자화 되어버리고 파편화 되어버리면서 신앙생활을 혼자 해나가는 게 정말 어려워졌어요. 그러다 보니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각 개인들은 자신이 어떻게든 살아야겠다는 이 생존 본능이 때로는 좀 나쁜 방향으로 흘러가기도 하죠. 어찌됐든 돈을 더 모아야겠다. 재물에 더 집착하게 되는 현상이 이 나노 사회 가운데 부작용으로 발생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믿음도 더욱더 약해지고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을 바라볼 여유가 없어지고 눈에 보이는 것들을 긁어 모으는 세상이 되고 있다라고 안타까운 전망을 하고 있어요. 또 이와는 좀 반대되는 개념이기도 하지만 한 가지 개념을 더 소개해드리고 싶은데 바로 루틴 이, 어린 이 할 때 이제 이는 사람이란 뜻이죠. 루틴이라는 말은 이제 정기적으로 하는 습관들, 계속 내가 하는 어떤 일정한 패턴을 루틴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루틴이라는 것은 나노 사회로 인해서 다 개인화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든 나를 관리를 해야겠다라면서 자기 관리에 꾸준한 습관을 만들어내는 사람들이 이 2022년에 많아질 거라는 거예요. 건강을 관리하기 위해서 건강 생활의 루틴을 지키는 루틴이들이 많아질 거고요. 또는 내 어떤 감정적인 부분들을 잘 지켜나가기 위한 마음 관리에 꾸준히 감당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고요. 또 우리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은 어떻게 하면 이 경건의 거룩한 습관을 지켜갈까? 이 경건한 신앙생활의 루틴을 어떻게 하면 지킬 수 있을까? 그래서 나는 새벽에 기도를 해야지, 저녁에는 성경 필사를 해야지, 공적인 예배들을 더 열심히 드려야지, 저마다의 루틴을 만들어가면서 이 나노 사회의 원자화와 파편화에 대응하는 이들이 나타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오늘 이 히브리서 12장은 바로 이런 시대 가운데 호랑이가 될 것인가 고양이가 될 것인가를 결정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어떻게 해야 우리는 이 시대 가운데 믿음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3절은 믿음과 인내를 연결하는 연결점이에요. 관절과 같고 다리와 같은 역할을 합니다. 오늘 본문 12장 앞에 있는 히브리서 11장을 우리 무슨 장이라 그러죠? 네, 맞아요. 네. 보통 교회에서 이렇게 웅성 소리 나면 그게 거의 답이에요. 믿음장이에요, 믿음장. 히브리서 11장 믿음장. 우리 잘 아시죠? 믿음으로 아벨은,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라는 그 말씀대로 살아온 이들의
그 증인들의 어떤 리스트들을 쭉 열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내는 인내로서 우리의 인생을 경주해야 되는데 이 사이에 있는 간극을 어떻게 메울 것인가를 1절과 2절과 3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부분 다 믿으시죠? 네, 다 동의합니다. 그런데 믿음을 가져야 한다는 당위성이 믿음 생활을 보장하지는 않아요.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건 아는데 믿음을 가지고 살아내는 신앙생활은 가져야 된다는 마음을 먹는다고 되는 게 아니죠. 쉬운 예로 공부를 해야겠다는 당위성을 부정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진짜로 공부를 꾸준히 해나가는 건 공부를 해야겠다는 당위성과는 좀 다른 거예요. 거긴 힘이 필요하죠. 운동을 해야겠다라는 당위성은 있지만 운동을 실제로 매일 하는 사람은 그 당위성을 가진 사람보다 훨씬 없죠. 다 그렇습니다. 신앙생활도 그래요. 예수님을 믿어야지, 믿음으로 살아야지 하지만 정말로 믿음으로 살아내는 신앙생활은 전혀 다른 또 다른 문제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그 믿음과 믿음 생활을 하는 그 인내함으로 인생을 경주하는 사이에 다리를 놓아주고 있어요. 거기를 못 건너가는 사람들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이 믿음을 가지고 인내의 경주로 갈 수 있을 것인가. 오늘 본문에서는 말씀의 제목처럼 예수를 바라보자. 다리 건너편에 있는 예수님을 바라볼 때만 우리는 인생을 인내로 경주하는 삶을 살 수 있다. 말씀은 이미 제목에서 결론을 내고 있어요. 예수를 바라본다는 것이 그러면 무엇일까? 그 첫 번째 의미는 증인을 바라보는 거예요. 예수님을 바라본다라는 것, 그것은 증인을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 1절 상반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아멘.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은 예수님은 예수님을 바라볼 때 같이 보이는 것들을 우리들에게 알려주셨어요. 바로 공동체, 함께하는 믿음의 증인들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그 길은 아무도 안 밟아본 길은 아니에요. 누군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믿음의 길을 걸어왔던 그 길을 우리는 걷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걷고 있는 그 길도 비록 좁고 험하지만 함께 가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가고 있는 이 길도 누군가가 나중에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어 밟게 될 그 길을 우리는 미리 밟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믿음과 인내 사이에서 혼자 어떻게 걸어가지라고 걱정하고 갈등하는 이들에게 나를 바라본다는 것은 믿음의 증인들을 함께 바라보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면서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일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걱정하지 마라. 혼자 가는 길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비록 이 사회를 나노 사회라고 말하고 원자화되고 파편화되는 사회라고 말하지만 그 안에 우리는 함께하는 이들이 있음이 가장 큰 위로가 되시길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그 믿음의 증인들은 이곳에 모여있는 분들이에요. 그리고 나와 함께 신앙생활하고 있고 또 함께 십자가를 지고 나아가는 모든 사랑하는 교우들, 친구들, 가족들이에요.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의 선진들, 믿음의 증인들의 이름을 쭉 적어 놓으셨던 것처럼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서 내가 살아보지 않은 또 다른 신자들의 삶을 통하여서 믿음의 길을 걷게 할 힘을 주십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신앙생활이 서로가 서로의 믿음의 증인이 되는 삶이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마치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처럼 우리가 서로 만날 때마다 나는 때로는 믿음이 연약하고 믿음이 일정치 않고 누군가에게 본이 되기보다 때로는 걸림돌이 되기도 하고 때로는 시험에 들 만한 행동을 하기도 하지만 나보다 먼저 좀 앞서가는 믿음의 선진들, 선배님들, 후배님들, 함께하는 동역자들, 함께하는 교우들, 친구들 모두의 모습을 바라보며 예수님을 바라보는 힘을 얻으시길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께서는 이렇게 걱정과 염려 가운데 있는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이 한 번 더 말씀하셨어요. 우리 1절 중반절에 말씀하고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아멘.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에 선행되어야 되는 조건을 말하고 있어요.
그것은 죄를 벗어버린 후에 인내로 경주할 수 있다라고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만 바라보기 위해서는 죄를 벗어야 한다.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은 다른 것을 바라보면서 병행할 수 있는 게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전의 옛사람을 완전히 벗어버릴 때 온전히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지, 내가 다른 것을 바라보면서 다른 데 소망을 두면서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은 성경 안에서 허용되지 않는 부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것을 우린 뭐라 그래요? 두 마음을 품은 자라고 말합니다. 주님께서는 이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은 이미 칠해진 색에 덧칠을 하는 것도 아니고요, 이원시로도 볼 수 없는 분이세요. 예수님을 바라본다는 것은 앞에 오직이라는 단어가 꼭 붙게 되어 있습니다. 본문은 오직 예수님을 바라보는 데 있어서 방해되는 것을 두 가지로 말하고 있는데,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라고 말씀하고 있죠. 무거운 것은 뭐겠어요? 앞서 인생을 경주로 표현했는데, 경주에 방해가 되는 무거움이나 장애물을 무거운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바라보는 데 있어서 여러분에게 방해가 되는 무거운 것들이 뭐가 있으세요? 올해 새해 신년에 기도도 정하시고 다짐과 결심도 하셨잖아요. 무엇을 결정하셨어요? 대부분 결정하신 것이 무엇인지 보면 다 예수님을 바라보는데 방해가 되는 무거운 것들을 내가 좀 없애겠다, 거룩한 습관, 경건의 습관을 가지는 경건의 루틴이가 되겠다라는 어떤 그런 계획들이었을 거예요. 아마 작심삼일이라 할지라도 오늘이 이틀째니까 지금은 유효할 거예요. 저마다 마음 가운데 예수님을 바라보는 데 있어서 방해가 되는 무거운 것들이 있어요. 이 세상에 대한 사랑이 될 수도 있고, 또는 재물에 대한 과도한 욕심이 될 수도 있죠. 또는 당장 해결해야 될 일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은 2차, 3차, 4차 뒤로 밀려져 있기도 해요. 남들에게 인정받고자 하는 인정에 대한 욕구, 안정적인 경제 생활에 대한 과도한 집착들이 예수님을 바라보는 데 있어서 무거운 짐들이 됩니다. 이런 모든 무거운 것들은 순례자의 길을 가는 우리들을 너무나 피곤하게 하고 낙심하게 하는 것들이에요. 여행을 가더라도 긴 여행을 가려면 무게를 줄여야죠. 그래야 멀리 갈 수 있습니다. 필요한 짐들도 최소화, 경량화하는데 필요하지 않은 짐들까지 지고 가니 얼마나 힘든 인생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갖고 계시는 영적인 어떤 묵은 짐이 뭐가 있으세요? 나에게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채 1년, 2년, 5년, 10년씩 쌓여있는 묵은 짐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묵은 짐은 어떻게 해야 정리가 됩니까? 지금 있는 자리에선 정리가 잘 안 돼요. 어때요? 자리를 옮겨야, 이사를 해야 묵은 짐들이 정리가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내 안에 영적인 묵은 짐이 정리되기 위해서 오늘 본문은 나의 주인된 나를 바라보는 자리, 내가 주인이 된 자리에서 종의 눈을 가진, 그리고 거룩한 낮은 자리에 있을 때 우리 안에 영적인 묵은 짐과 무거운 짐을 덜어낼 수 있는 공간이 생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명예에 집착하는데 어떻게 명예를 버릴 수 있겠어요? 성공에 집착하는데 어떻게 성공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을 수 있겠어요? 주님께서는 영적인 묵은 짐을, 그 무거운 짐을 벗어버리기 위해서는 땅에 집착하는 내 집에서 하늘의 보물을 쌓는 나의 집으로 내 집을 이사할 때만이 이 영적인 묵은 짐과 무거운 짐을 벗어버릴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본문은 무거운 짐뿐만이 아니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을 무겁게 짓누르는 죄도 있지만, 무겁진 않지만 내가 주님께 나아가는데 나를 발목 잡고 있는 정말 많은 죄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오락가락하는 마음들,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작은 의심들, 불신, 믿음에 대한 회의감, 영적인 게으름, 우리 감정에 파도처럼 계속 찾아오는 것들이 우리를 얽매이게 해요. 때로는 감정뿐만 아니라 우리의 환경도 우리를 매이게 해요. 내 주변과 지금 내가 살아가는 시간이 과연 예수님을 바라볼 만한 장소나 환경인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과연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는 환경에 내가 거하고 있는가? 예수님을 모시기에 내 영적인 지금 심령의 장소가 과연 좋은 장소인가? 주님께서는
무거운 짐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라는 건 예수님을 바라보는데 방해가 되는 모든 것들은 다 빨리 버려야 한다. 복음서에서 말하고 있는 자기 부인, 그 십자가를 지는 데 있어서는 이 자기 부인이 필요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 그렇죠? 우리가 인생의 믿음의 경주를 해나가기 위해서 이 죄를 벗지 않고는 뛰어갈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1절 하반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아멘. 우리의 삶을 인내하며 살아가기 위해서 선행되어야 되는 조건이 무겁고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는 거예요. 마치 수영 선수가 조금이라도 기록을 단축하기 위해 물의 저항을 받지 않는 수영복을 입는 것처럼, 육상 선수가 더 강한 추진력을 내기 위해서 땅을 박찰 스파이크 운동화와 바람의 저항을 최소화할 운동복을 입는 것처럼 우리는 우리의 영적인 몸을 가볍게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무거운 짐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릴 때 비로소 천국을 향한 긴 여행을 떠날 수 있는 제자도에 입문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때부터 인내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인내라는 건 이 세상에 불필요한 것들을 짊어지고 살아가는 것을 성경에서 인내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건 그냥 참는 거예요. 성경에서 얘기하는 인내는 무엇이냐면 모든 무거움과 죄악된 내 안에 불필요한 것은 벗어버리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찾아오는 영적인 시련을 짊어지는 게 인내예요. 내가 잘못한 것 때문에 힘든 건 냉정하게 얘기하면 인내가 아닌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는 이 성경에서 말하는 인내는 무거운 짐과 얽어매기 쉬운 죄를 갖고는 할 수가 없다라고 얘기해요.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셨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가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사명을 감당하라고 하시지는 않으셨어요. 인생에 필요하지 않은 무거운 짐들과 얽매이기 쉬운 것들은 다 내려놓고 그 안에서 그리스도의 사명을 감당하라고 말씀하셨죠.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이 아닌 다른 분을 여전히 바라보고 있고 무거운 짐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내 삶의 미천이라고 생각하고 계속 짊어지고 신앙생활을 해나가면 그게 뭐냐면요, 바로 종교생활이에요. 종교생활. 여러분, 종교생활 얼마나 힘듭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데 매번 예배당에 나오는 거 되게 고역이겠죠.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마음과 구원에 대한 기쁨이 없이 교회에서 주어진 사역들과 사명을 감당하는 것은 그냥 고생이고 소진되어지는 거예요.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죄를 벗어버리라는 것은 우리를 속박하기 위하고 하나님의 어떤 강압적인 명령이 아니라 우리를 진정으로 자유케 하시는, 신앙생활의 기쁨을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저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올 한 해의 모든 예배의 자리, 모든 삶의 영역이 이 무거운 짐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는 자리가 되길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종교생활이 나를 이끄는 사람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당에 나오고 기도하고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안 그러면은 신앙생활이 너무 힘들어요. 해야 될 일들도 많은데 왜 이 자리에 나와 있는가?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 자리를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정말 비생산적인 자리거든요. 이 자리에서 뭐 볼펜 하나라도 만듭니까, 우리가? 너무나 비생산적인 자리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 안에선 이 세상에 그 어떤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을 생산하는 자리거든요. 저는 그것은 종교생활이 아닌 신앙생활을 통한 기쁨 안에서 가능하다는 것. 우리가 그와 같은 것이 있을 때 인내 안에서 맺을 수 있는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거예요. 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그와 같은 기쁨을 누리시길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인내로서 경주하는 방법, 그 방법은 알겠는데 이 방법을 가능케 하는 힘은 무엇인가? 오늘 말씀에서는 그 동력을, 예수를 깊이 생각하는 데서 그 동력이 나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아멘. 예수님은 믿음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생각하라. 더 깊이 생각하라. 예수님을 묵상하라 말씀하세요. 예수님께서는
예수님 자신을 이 세상의 대안으로 제시하셨어요. 하나님, 믿음의 증인들을 보며 살아가는데 저도 그렇게 잘 살지 못하고 오히려 다른 이들을 볼 때 시험에 듭니다. 어떡하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해라. 나를 더 깊이 생각해봐라. 그 안에 답이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 내 인생에 너무나 많은 무거운 짐들과 얽매이기 쉬운 죄들이 나를 너무 힘들게 합니다. 어떻게 하죠? 예수님은 나를 더 깊이 묵상하라고 말씀하세요. 주님께서는 이 예수를 깊이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 2절 상반절에서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는 건 예수님을 믿음의 주라고 계속 묵상하는 거예요. 나를 온전하게 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묵상하고 깊이 생각하는 거예요. 믿음의 증인들이 있다 한들 그들은 하나님은 아니시죠. 예수님을 바라보는 데 있어서 도움은 될 수 있지만 완전한 주인이 되진 못하세요. 그러나 주님은 증인 중에 증인이시고 증인과는 다른 증인을 만들어낸 주인이세요. 그 구원의 역사를 직접 행하신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시기에 그분을 바라볼 때 우리는 믿음의 증인을 바라보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깊이 생각한다라는 것 2절 하반절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예수님을 깊이 생각한다는 것, 그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구원의 역사를 묵상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참으신 것, 인생의 모든 문제를 참아내신 그 인내의 동력은 무엇이었냐면 그 앞에 있는 기쁨, 예수님 앞에 있는 기쁨으로 인하여서 십자가를 참으셨다라고 기록해요. 그 기쁨은 무엇이겠어요? 사망에 놓여있는 이들이 생명으로 구원을 받고 예수를 알지 못하는 이들이 그리스도로 영접하는 그 기쁨, 이 온 인류를 구원하시는 구원의 기쁨이 예수님 앞에 있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이었어요. 그래서 모든 인생의 문제를 참아낼 수 있었어요. 모든 무거운 것들을 이겨낼 수 있었어요. 예수님을 깊이 생각한다는 건 바로 예수님이 그 앞에 놓인 기쁨으로 십자가를 참으신 그 모습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것은 고난주일에만 생각하는 것도 아니고 부활주일에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는 모든 순간 가운데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마치 광부가 광산을 깊이 팔 때마다 새로운 보물들을 발견하듯이 우리는 예수님께서 숨겨놓으신 수많은 보화와 같은 삶의 지혜와 축복을 발견하게 될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가 생각할 때 기쁨이라고 여기는 없어질 기쁨만 바라보고 있는 이들을 불쌍히 여기시는 거예요. 그 기쁨은 금방 사라져 버릴 텐데, 그 기쁨은 나중에 너를 오히려 옥죄게 될 텐데, 그 기쁨은 중독이 되어서 오히려 영생의 기쁨에 대한 감흥을 잃어버리게 하는 쾌락일 텐데, 주님께서는 그런 의미에서 내가 차려놓은 기쁨의 잔치로 나아오라고, 그리고 나를 바라볼 때 너의 삶이 변하게 될 거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바로 이와 같이 믿음의 주 예수님을 바라보는 삶, 그 축복을 누리시길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어떤 마음으로 한 해를 시작하십니까? 대부분의 성도님들 코로나 가운데 연장된 한 해라고 말씀을 하세요. 뭔가 한 해를 새로 시작하는 느낌이 목사님 별로 없어요. 뭔가 새해에 대한 기대가 있어야 되는데 그냥 2020년 2월부터 지금까지가 그냥 한 해인 것 같아요. 통째로 한 해인 것 같이 끝나지 않은 악몽을 계속 꾸는 것 같다라고도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우리 이 시간에 그런데 그 어떤 악몽과 같은 해를 확실히 마감하고 새로운 해를 시작하는 모두가 되길 축복합니다. 그 변화는 믿음의 주요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현실을 바라보면 답이 없어요. 참 어려워요. 땅은 우리들에게 답을 주지 않고 끊임없이 숙제를 내요. 해결할 수 없는 숙제들을.
요번에 그 새해에 많은 성도님들이 이렇게 문자도 보내주시고 이렇게 하셨어요. 그런데 그 내용들의 핵심은 뭐냐면 그런 말이에요. 목사님, 그 사람을 보지 마시고 예수님만 바라보면서 목회를 하세요. 네, 원포인트 레슨 같은. 네. 사람 바라보고 하시면 못합니다.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말씀에 하라고 하는 것이라면 해나가시면서 성도님들 사랑하시면서 행복한 목회 하세요. 저는 그러한 겉면들이 참 마음에 큰 감사와 기쁨으로 다가왔고, 이런 분들이 바로 믿음의 증인들이요 함께하는 동역자구나. 또 그 여러 가지 마음으로 함께 기도해 주시는 수많은 분들의 그 기도와 사랑으로 우리 교회가 지금까지 이렇게 왔구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세상을 바라보게 하는 피곤함, 또 현상을 분석하는 피곤함과 낙심에서 벗어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올 한 해 정말 예수님을 바라보는 삶이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에 많은 성공의 증인들이 있다고 하나 그들은 영생의 기쁨의 롤모델이 되지는 못해요. 세상 속에서 눈을 들어 믿음의 주여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볼 때만 우리는 실망감과 무기력함과 두려움과 걱정에서 비로소 자유케 되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기도하는 사람에게 나타나세요. 예수님은 예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묵상하는 사람들에게 자신을 보이십니다. 예수님은 높은 자리에서 예수님을 내려다보는 사람들이 아니라 낮은 자리에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러러보는 사람, 신앙 하는 자들에게 자신을 보이시고 자신을 만져보라고 하십니다. 2022년 한 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희망 없는 곳을 바라보지 않고 영원한 생명 가운데 있는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직 예수님을 바라볼 때 진정한 행복을 누리는 모든 성도님들의 축복된 삶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께서 너무나 사랑하시는 우리 연희교회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아닌 다른 세상과 또 다른 삶, 다른 사람, 모든 것을 볼 때 우리 안에 흡족함이 없습니다. 오히려 낙심과 피곤함이 우리들을 짓누르고 인생의 무거움과 얽매이기 쉬운 많은 일들로 인하여서 고통 중에 있었던 우리들의 삶을 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어 믿음의 주여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그럴 용기가 없다면 용기를 주시고 담력이 없다면 담력을 주시고 믿음이 없다면 믿음을 주사 인생이라는 긴 시간을 정말 인내로서 경주하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정말 생명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을 받는 축복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550장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어둡던 이 땅이 밝아오네. 슬픔과 애통이 기쁨이 되니 시온의 영광이 비춰오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매였던 종들이 돌아오네. 오래전 선지자 꿈꾸던 복을 만민이 다 같이 누리겠네. 보아라 광야에 화초가 피고 말랐던 시냇물을 넣으네. 이 산과 저 산이 마주쳐 울려 주 예수 은총을 찬송
다 받아야 많은 섬들아 찬양을 주님께 드리어라. 싸움과 죄악이 가득한 땅에 한 송이 하늘에 사무치네. 아멘. 이제는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와 감동, 우리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심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늘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믿음의 주요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또 우리가 섬기는 교회 위에 주님의 크신 은혜가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